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교회사 산책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 읽고 교회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 권면 중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한참 설명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자리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설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갖고 우리가 마음 상하고 또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들 또는 힘든 다양한 상황들을 기쁜 일들뿐만 아니라 또 힘든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눈에 보이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건도 의미가 있지만 그 사건 뒤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또는 신앙이 무너지게 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유혹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이후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낙담과 좌절, 죄 가운데 나가게 하는 것은 사단에게 영적 전투 가운데 패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인 존재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눈앞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수단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수단으로 써야 될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낙담과 좌절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고 또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잘 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중세교회사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 중에 이제 중세교회사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잠깐 훑어보고 중세교회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대교회사는 사도시대와 사도후시대, 니케와 시대 이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중세교회사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시대로서 초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교회가 이제 더 성장하는 시대가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로마교회가 가장 전성 시대, 가장 힘이 셌던 교회가 힘이 셌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되는 로마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쇠퇴하고 힘이 없어지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교회에서 다음에 배울 거고요. 그래서 과도기적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그레고리 1세. 그 교황은 어떤 일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되게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나라가 못해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못해줘도 교회가 많은 것들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준 그런 아주 뛰어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한 그런 교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과도기적 시대 때는 이슬람이 득세하는 그 모습들을 보았었고요. 여전히 마지막으로 교회 회의에서 그 일치를 위한 여러 가지 교회 회의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성장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는 교황이 황제에게 무엇을 수여하는 일이 있었죠? 왕관을 수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800년에는 교황 레오 3세가 사를마뉴라는 그 사람에게 황제의 재관을 수여한 일도 있었고, 또 962년에는 교황 요한 12세가 오토 1세에게 대관식을 열어줄 만큼 또 황제의 왕관을 씌워줄 정도로, 교황이 황제에게 왕관을 씌워줄 정도로 그만큼 교회 세력이 어떻게 됐다? 성장했다, 커졌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들이 많이 타락해서 개혁의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셀주크 터키라는 그 나라가 점령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이 성장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성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교황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그레고리 7세. 아주 교황의 세력이 가장 높았던, 셌던 그 교황이 그레고리 7세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황제를 무릎 꿇리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그레고리 7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하다가 자기가 황제가 질 것 같아서 헬린 4세가 자기 세력이 더 약할 것 같아서 굴욕을 무릅쓰고 수도원의 법자구를 하고 카노사라는 그 성에 찾아갔다 그랬죠. 그래서 맨발로 찾아가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며칠 동안 맨발로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을 정도로 그걸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7세가 헨리 4세를 용서해주고 카노사에서 헨리 4세는 아주 굴욕적인 일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또 알 수 있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전쟁이 있었죠? 십자군 전쟁. 동로마 제국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자 동로마 제국의 왕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서로마의 왕을 찾아간 게 아니라 교황을 찾아갔어요. 교황을 찾아와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해서 교황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신호다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약 200여 년간에 걸쳐서 8차례 전쟁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황에 의해서. 교황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떨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교황의 권위가 아주 셌던 때가 중세 시대고, 그때에서도 로마교의 전성 시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로마교회가 쇠퇴됐을 때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지 쭉 살펴볼 것입니다. 연표를 쭉 보시면 교황 보니페우스가 사망한 일이 있다, 교황청에 바벨론 포로가 있다, 문예 부흥이 있다, 성경을 번역한 회의가 있다, 그리고 피사 회의, 콘스탄츠 회의, 바젤 회의, 페라리 회의, 플로렌스 회의, 동로마 멸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 여러 연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교황 갖고 계시죠? 교황들 보면 첫 번째, 교황권이 몰락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몰락한 그 사실들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르네상스. 르네상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문예 부흥이라고도 하고 르네상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교회 회의가 있는데 많은 회의가 있습니다. 피사 회의, 콘스탄츠 회의, 바젤 회의, 페라리 회의, 플로렌스 회의. 이거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의가 있었다.
회의가 왜 생겼는지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는데 누구에 의해 멸망했는지 그 사실만 그냥 알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1번입니다. 1번. 우리가 계속 로마 교회가 전성시대까지 나간 것을 아는데 어떻게 몰락하게 됐는지, 왜 몰락했는지, 그리고 몰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권의 몰락을 알 때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황권이 가장 셀 때 교황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레고리 몇 세? 7세. 그런데 교황권이 몰락했을 때 등장하는 교황이 보니페우스 또는 보니페이스라고 하는 보니페우스 7세의 인물인 것입니다. 보니페우스 몇 세죠? 8세죠, 8세. 8세, 보니페우스 8세인데, 어쨌든, 보니페우스라는 교황이 나타나는데, 그 교황과 왕가에 또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니페우스라는 교황이 이전 교황들과 같이 어떻게 했는가? 교황의 허가 없이는 성직자와 성직 소유에 대해서 과세하거나 납세하는 자에 대해서 파문한다라고 성명했어요. 교황권이 전성이기 때문에 성직도 누가 임명해요? 당연히 교황이 임명하고, 또 세금 거두는 것도 누가 한다? 교황이 의해서 하는 거예요. 교황이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그 전성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다 교황이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교황의 허락 없이 왕이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파문하겠다. 왕의 직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너는 기독교인도 아니라 라고 하면서 파문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왕이 있었느냐? 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필립 4세요. 프랑스 왕 필립 4세. 프랑스 왕 필립 4세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교황 보니페우스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간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자 이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황의 양해 없이, 교황의 허락도 없이 성직자들에게 돈을 내라고 했어요. 돈이 일단 필요하니까 지금 전쟁 나왔는데 어떻게 교황의 로마에 있는 교황에게 물어가지고 허락을 받고 다시 또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교황의 양해 없이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성직자들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냈을까요? 아니면 불만을 가졌을까요? 불만을 가졌어요. 분명히 교황이 너 왕에게 세금 내도록 하는 그런 명령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파문하겠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 필립 4세가 돈 내라고, 전쟁한다고 돈 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직자들, 당시의 성직자들이 아주 높은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땅도 많고 돈도 많고 그것을 차지하기 하기 위해서 많은 비리도 있을 정도로 그런 세력 있는 사람인데 돈을 내라고 하자 이 프랑스 교회의 성직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교황에게 이를 알렸어요. 아니 지금 필립 4세라는 프랑스 왕이 우리에게 돈 내라고 한다. 세금 내라고 한다. 전쟁 참여하게 돈 내라고 한다.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자 교황 보니페우스는 필립 4세와 논쟁을 벌이면서 세속권에 대한 교권의 우위를 주장했어요. 세속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세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다 통치하는 것이니 이 세속 권세는 이 영적인 권세 밑에 있다라고 교권이 위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 전에 교황들이 그레고리 7세 이후로부터 계속 교황권이 셌기 때문에 너도 왕이지만 교황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필립 4세는 옛날 로마법을 들먹였어요. 옛날 로마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로마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이 더 셌다라는 그 법을 주장하면서 프랑스에서 금, 은, 화폐, 해외 반출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성직자들도 로마에 있는 교황에게 돈을 내는 것을 이 왕이 막아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프랑스에 있는 성직자들이 세금을 낼 때 프랑스의 왕이 내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황에게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왕이 우리나라에서 금, 은 어떤 것도 화폐도 빠른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로마로 갈 수 없다. 이거 막은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황이 그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교황에게 가는 돈 못 내게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느냐? 교황청은 경제적인 손실, 큰 손실을 입게 되었어요. 프랑스에 있는 그 교회에서 세금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교황도 운영하고 전체적인 교회들을 돌보고 또 운영해야 되는데 그 돈이 안 들어오자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직자들에게 자율적으로 헌금을 해라. 프랑스에서 지금 전쟁이 나고 있으니 성직자들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자원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요. 이전에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급할 때는 왕이 가세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과 왕과의 그런 논쟁 가운데 왕의 부탁을 거의 들어주는 식의 교황이 한 걸음 물러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몰락이라고 볼 수 없는데 아주 치욕적인 교황의 행보가 이어져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나니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나니 사건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프랑스의 필립 4세가 교황 사절을 반역죄로 체포하자 교황은 석방을 명령하고 프랑스 감독과 왕을 로마로 소환하였지만 필립 4세는 응하지 않았어요. 필립 4세가 교황의 사절을 프랑스에 보냈는데 이 사람은 말도 안 듣는 사람이다 하고 반역죄로 체포를 했어요. 교황이 보낸 사절을 체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황은 프랑스에 있는 감독 그리고 왕 로마로 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원래부터 들을 생각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교황에게 꿀릴 것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 보니페우스는 측근들을 고향 아나니에 모으고 파문령을 선포할 준비를 했어요. 이 프랑스 왕은 교황의 말을 절대 안 듣는 사람이다. 이 사람 왕에서 파문시키고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출교 명령을 내리려고 고향에 내려와서 자기 세력을 모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모으는 중에 이 필립 4세가 선수를 쳤어요. 이 필립 4세가 기습적으로 기욤드 노가레라는 그런 사람을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남동쪽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인 아나니로 가서 교황을 납치하여 재판하였고 또 노가레는 보니페우스에게 교황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보니페우스는 내가 힘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세력을 더 모으려고 했는데 세력을 다 모으기도 전에 누가 했다고요? 필립 4세가 노가레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납치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해서 너 교황에서 물러나.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죽을 수 있어. 그리고 그 교황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협박을 했어요. 이 보니페우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순순히 물러났을까요? 안 물러났을까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보니페우스는 교황은 일에 굴하지 않고 노가레 이 슬라이드가 하나 없어진 것 같으네요. 잠시만요. 여기 교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환 3페이지 3번 보시면 교황은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물러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노가레가 어떻게 했느냐? 그를 당나귀에 거꾸로 앉혔어요. 당나귀를 바로 앉힌 것이 아니고 뒤쪽 편을 이렇게 돌려 앉혔어요. 그리고 동네를 한 바퀴 삥 돌게 했어요. 상당히 모욕적인 것을 한 거죠. 교황이 품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당나귀에 거꾸로 앉혀서 삥 돌리게 하는, 우습게 보이는, 사람들을 비웃음을 사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치욕적인 일들을 겪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또 아나니에 있던 그렇게 모욕을 가하였고, 아나니에 있었던 추기경들 가운데 오직 두 사람, 스페인의 피터와 니콜라스 보카시니만이 교황의 팔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보카시니의 지도 아래 일부 촌민들이 교황을 구출하고 프랑스인들과 그 부역자들을 그 도시로 축출하였지만
보니페우스는 이때 충격으로 풀려난 지 한 달 후에 사망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열을 당했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자신의 측근이었던 사람에 의해서 겨우 목숨을 구출해서 살려나고 풀려났지만 한 달 뒤에 죽어버리게 되는, 교황이 죽게 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아나니 사건. 이 보니페우스가 정말 치욕이라는 치욕, 어떻게 보면 카노사의 굴욕보다 더 치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카노사의 굴욕은 그나마 맨발로 3일 동안 기다리다가 요청해가지고 용서를 받은 것인데, 사람들 다 있는데 그 주민에서, 고향 안에서 아주 치욕적인 모습으로 돌아다니게 하는 만큼 아주 굴욕적인, 교황이 황제보다 더 높다고 했을 때의 중세 시대인데, 그때 아주 치욕적인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출은 당했지만 그 충격이 너무 커서 한 달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일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주 큰 사건이 아나니 사건이고, 그때 가장 모욕을 당했던 교황이 보니페우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프랑스의 필립 4세는 더욱더 교황권을 낮추고 자신의 황제권, 왕의 권한을 더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교황은 내 밑에 있어야 된다, 내 수하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을 못 박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그 교황령과 교황청을 어디로 끌고 오느냐? 프랑스에 끌고 와요. 프랑스에서 교황은 내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필립 4세는 교황을 프랑스에 있는 아비뇽이라는 곳으로 와서 거기서 활동하도록 시킨 거예요. 누구의 권한이 더 세진 거예요? 왕이 세진 거예요? 교황이 세진 겁니까? 왕이 더 세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아비뇽 뉴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황에 대한 필립 4세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떤 요청이 있었느냐? 아나니 사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아나니 사건, 보니페우스의 아주 굴욕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황이 죽게 된 이 사건 이후에 교황들은 프랑스 국왕 필립 4세 요청에 반대할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어떤 군사력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거나 죽일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겁탈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반대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교황권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출신 추기경 베르트랑이 교황 클레멘스 5위로 즉위하면서 필립 4세의 요청에 따라 1308년에 교황청을 프랑스에서 남부로 이주하였고, 1309년 아비뇽에 거처를 두었어요. 교황청을 프랑스 남부로 이주해서 1309년에는 아비뇽에 거처를 뒀던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나라의 출신의 교황이 됐기 때문에 더 그렇게 요구하기가 쉬웠어요. 이탈리아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교황이 되었다 그러면 프랑스 와서 통치해라 이렇게 쓰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프랑스 출신 추기경이 교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왕이 너 이쪽 프랑스 지역 아비뇽에 와서 교황령을 두고 통치해라, 교회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니까 따랐다 안 따랐다?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 클레멘스 5세는 프랑스에 가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서 통치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아비뇽에서 교황의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황 클레멘스 5세 이후에도 프랑스 출신의 추기경들이 대거 등용됐으며, 교황 또한 모두 프랑스 출신이 되어서 그 후 6명, 그 뒤로도 6명, 총 7명의 교황들이 그 로마에 있는 로마 교황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뇽에서 다스렸던 거예요. 이 필립 4세 밑에서 계속적으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 이때를 아비뇽 뉴스라고 그런다. 이 아비뇽 뉴스를 스스로를 아비뇽 뉴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한 문학주의자,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인문주의자 중에 프라체스코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교황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황청을 비우고 프랑스에 있는 아비뇽에 가서 다스리는 것을 심하게 분노하면서 교황에게 로마로 귀환할 것을 호소하였고, 그의 문학 작품에서 아비뇽을 서방의 바빌론으로 표현하면서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마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바빌론 포로 또는 바빌론 유수와 같은 의미로 아비뇽 유수라고 지칭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마치 로마의 황제면 로마에 있어야 되는데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그곳에 끌려갔다라고 해서 아비뇽 유수라라는 표현을 후에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도 있었고, 이제 1377년 교황 그레고리 11세가 교황이 되자 이제 아비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로마에 있는 교황청으로 다시 귀환하여서 70년간의 아비뇽 유수는 마치게 되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70년 동안 로마에 있는 교황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아비뇽에서 그냥 포로같이 꼭두각시처럼 왕의 명령을 따라서 통치하는 그런 교황의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의 사건으로 요약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황권이 몰락하는 두 가지 사건은, 첫 번째 아나니 사건, 두 번째는 아비뇽 유수, 두 사건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있었던 문화가 어떤 문화냐라고 했을 때 많은 역사학자들이 르네상스다라고 표현합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뜻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재생이에요. 재생, 다시 태어나다, 다시 살아나다, 이 재생이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는 죽었던 것, 막혔던 것, 움츠려져 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교회, 교황의 세력,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들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교황의 교권이 약해질 때쯤에 이제 많은 것들이 문화적으로 번성하게 되었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재생을 의미하는 문화적 운동으로 중세 말인 14세기경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서 점차 문학, 철학, 예술, 인문, 종교, 과학 등의 분야로 확장되고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어 17세기경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에 갇혀있던 중세의 어두침침한 또 사람의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명령, 신의 명령이라기보다는 교황의 명령에 따라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인문주의적인 그런 문화들이 계속 발전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르네상스가 일어났나? 원인이 무엇인가? 계기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틴어와 고대 그리스어로 써진 고전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또 학자들이 유럽 전역 수도원 도서관들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아랍과 접촉으로 고전 문서의 역유입, 그리고 발견된 텍스트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문주의자들은 기독교를 거부하지 않았고, 교회는 르네상스 운동을 후원했고, 사회 전반의 영역으로 확대된 관점에서 종교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들이 이제 지적 호기심과 함께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공부들, 자료들을 발굴해내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이제 교회가 또 힘을 써주자 많은 그런 재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들이,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제가 교환에 많은 것들을 써놨는데, 우리가 르네상스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이 르네상스의 영향이 무엇인가? 문화, 예술, 과학, 종교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적인 관점으로 해석과 연구를 하여 많은 진보 및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중세시대 때는 교황의 말대로 무조건 해야 됐어요. 뭐 하려고 하면 교황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다 억눌려지고 어두침침한 그런 시대였다면 그 교황의 세력들이 이제 점차 없어지고 또 약해지고 하는 그 가운데 여러 문화들이 융합되고 또 종합되고 또 지적 호기심이 발현되는 그 가운데
문화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종교에 있어서 완전히 진보를, 발전을 이루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심에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관심으로 발전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는 일이 이 중세시대 말쯤에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세시대 말부터 이제 계속해서 종교개혁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회의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 회의의 내용보다는 왜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을 텐데, 교회 회의, 어떤 회의 때 무엇이 일어났다, 어떤 회의 때 무엇이 일어났다. 외우면 좋겠지만, 외우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왜 교회 회의가 이렇게 많이 일어났을까? 이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회의가 있었냐면, 1409년에 피사회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1409년에 피사회의.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1409년에 개최된 피사회의는 교황들이 불참한 가운데 파행을 거듭하였으며 교회 분열의 책임을 이유로 우르반 6세와 대립교황인 클레멘스 7세 등 두 교황을 폐위하고 알렉산더 5세를 새 교황으로 옹립하는 절차를 무리하게 강행했다. 그랬습니다.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때 교황이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교황이 있었냐면 계속적으로 프랑스에서 아비뇽에 교황을 세운 거예요. 교황이 자꾸 2명씩 생기니까 이거 교황이 2명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교황 체제는 피라미드식에서 한 사람만 교황이 되어야 돼. 교황이 한 사람 딱 해서 모든 것을 일사불란하게 그 명령을 따르도록 했는데 아비뇽에도 교황이 있고 또 로마 교황청에도 교황이 있고 자꾸 교황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니네들 다 나와서 교황 1명으로 정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도 다 왔다고요? 안 왔다고요? 안 왔어요. 그래서 그냥 알렉산더 5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교황이 5세 교황이 이제 모든 것을 교황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어요. 1명으로 만들려다가 교황이 3명이 되어버렸어요. 다 교황이래. 그래서 교황이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스탄츠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몇 년 뒤에 또 열렸는데 이 콘스탄츠 회의에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투표권이 있는 나라에서 소집되었고 그레고리 12세, 요한 23세, 베네딕트 13세 등 3명의 대립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지기스문트가 참석한 건데 개최되었으나 이들 모두에 대하여 교회 분열 조장과 교회 개혁에 부적절한 정치 인물이라는 이유로 파직을 결의하고 하나의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공고히 하고 교회 개혁을 이어가기 위해서 마틴 5세를 로마의 통일된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했어요. 여러 황들이 있는데 이거 다 안 된다. 다 분열만 일으키고 서로 잘난 체 한다. 서로 자기가 제일인다. 그래서 다 파직을 했어요. 다 파직하고 새로운 통일된 교황을 마틴 5세로 선출한 회의가 있었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부징이가 있었다. 계속적으로 교황을 단일화하고 하나 되려는 그런 회의들이 있었다.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젤 회의도 있었는데 바젤 회의는 어떤 회의냐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그런 회의인데 세계 교회 일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제 교회가 일치돼야 된다, 하나 된다라는 사람으로서 어떨 때는 많이 모였다가 어떨 때는 하나도 안 모이고 막 이렇게 파행적으로 막 몰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교황이 우회가 된다, 교황이 중심이 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교회가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논란의 그런 분쟁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다툼과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교황보다 교회가 더 우선돼야 된다라는 그런 안들이 결정되고 발표가 됐어요. 교황의 세력보다 이제 교회가 더 중요하다라고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회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계속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회의가 계속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페라리 회의와 플로렌스 회의가 열렸습니다. 페라리 회의는 1438년,
플로렌스 회의는 1439년인데 페라레 회의는 교황 에우제니오 4세를 중심으로 교황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헬라 교회를 대한 원조를 논의하고 헬라 교회의 연합 과제를 하기 위해서 열렸던 회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권을 더욱더 강화하자, 그리고 헬라 교회를 또 돕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황권을 강화하자, 교회를 돕자라고 회의가 열린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플로렌스 회의. 플로렌스 회의는 동서교회 합동을 논의하고 4개 조항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합의하자라는 것입니다.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입장이 달라서 두 교회가 분열됐다 그렇습니다. 근데 합하자, 우리 또 합하자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4개가 아주 다른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필리오케 문제, 연옥 문제, 성찬식 떡의 문제, 화채설의 문제, 입장이 달라서 하나 되지 않았는데 이거 좀 합하자, 우리 동서교회 분열되지 말고 합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회의가 이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 내용, 이름 아는 것 한 주 지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의가 지금 대략적으로 큰 5개가 열렸습니다. 왜 열렸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열렸을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주 잘 알았습니다. 교황권이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교황권이 전성시대일 때, 우리 지난주일 때 교회 회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교회 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누가 결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모여서 한번 중요한 것을 도출하자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교황권의 전성시대 때는 회의가 열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교황이 곧 법이고 교황 말대로 따르면 만사형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열릴 이유도 없고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교황권의 쇠퇴가 일어날 때 자꾸 교황을 누구 세워야 되느냐. 이 사람 안 된다. 또 새로운 사람 세우자. 두 사람 폐회하고 다 분열만 일으키니까 또 사람 세우자.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교황권이 정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교황을 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또 세워보고 또 교회가 하나 되어서 교회에 더 힘을 세워보자라고 계속적으로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 회의가 많이 열린다는 것은 그만큼 중세 시대의 교황권이 약화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강화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교회 회의가 그 중세 말 때 계속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때 중세 말 때 마지막 때 무엇이 있었느냐?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더 먼저 멸망했어요? 서로마 제국이 먼저 멸망했어요. 한참 전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로마 제국도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동로마 제국은 어느 나라에 멸망했는가?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1번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 1번 보시면 1453년 5월 29일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의 동로마 제국을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침공해서 오스만 터키 제7대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여서 이스탄불이라 명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53년에 수도가 점령당해서 동로마 제국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오스만 터키 또는 오스만 투르크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개 이름을 하지만 어쨌든 1453년에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이 비잔티움이 멸망당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은 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사망하고 동서로마가 분할된 이후 1453년까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약 90여 명의 황제와 125명에 이르는 대주교가 지배했는데 이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로마 교회가 쇠퇴하고 이제 르네상스에 의해서 인문주의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어가는 그 모습까지였는데 혹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해가 됐어요? 예, 너무 자세하게는 아니고 흐름만 아시면 돼요. 중세 교회 때는 교회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왕에게 임명할 정도로 또는 왕에게 굴욕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교황권이 세졌지만 그 뒤에 신학적인 내용들은 많이 말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신학적으로 권력이 세면 셀수록 왕의 그 교황의 부패성 때문에 자기의 세력을 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내용들로 인해서 이제 종교 개혁들이 발단이 일어나게 되고 다음 시간 때는 그 중세교회가 무너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그 전환기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예.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잘 따라오셔서 감사하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세교회를 지나서 이제 중세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바탕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더 열심히 잘 배워서 오늘날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사 산책 중세교회사 4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쇠퇴하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운행해 주시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또 찾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우리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며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성도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만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가정이 화목하고 또 하나 되고 또 천국 같은 가정, 교회 같은 가정으로 다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마다 있게 되는 여러 가지 행사 위에도 함께 하셔서 행사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고민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 가운데 육체적인 또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들과 역사심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온 교회가 어려운 교회 형편 속에서도 더욱더 기도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